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. 출애굽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. 또 다른 말은 죄 죽고 의에 대해서 한 자거든요.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부산을 가려면은 이렇게 표가 있는 것처럼, 그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표로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이 어떤 원리인가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. 오늘 중심은 세례가 우리를 죄 씻어주는 건 아니거든요. 오직 예수의 피로,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어떤 원리인가? 이게 참 어렵죠.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느냐?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요. 장발장이 조카를 4명인가 데리고 살아요.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려우니까 굶어 죽게 됐거든요. 그래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다 해가지고 19년형을 받아요. 여러분 생각해봐. 그래서 좀 이제 감면돼서 나왔는데 인정을 안 해줘. 사람들이. 왜? 여전히 도둑놈은 도둑놈.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가 신학을 다녔어요.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용서를 했는데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수 앞바다 양식업 돌아다니다가 노원구에서 젊은 48에 돌아가십니다. 마찬가지로 장발장도 젊은 청소년 시절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. 그 신부를 찾아가서 또 대도 여러분 우리나라 누굽니까? 조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타깝잖아요. 그 아내가 신앙이 좋았어요. 신학을 하고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한 거예요. 결국 조 감옥 가고 그 아내는 안타깝게도 머리 감고 절로 들어가 버렸잖아요. 신앙인이, 기독교인이. 안타까운 일인데. 어쨌든 이제 자 신부의 집에 가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은촛대를 둘러가지고 옵니다.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문제,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하고 살 것인가 중요하거든요. 예수의 피가 오늘 내 죄를 어떻게 씻냐는 얘기죠.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. 그러니까 이 피에는 생명과 죽음과 그 죽음의 과정, 슬픔, 아픔, 저주, 조롱, 핍박,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. 자주 얘기합니다. 신앙이 안 변하고 여러분들의 평안을 못 누린 것은 달랑 신앙생활에 선 하나 쳐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전부야. 그러니까 이 선에 넘어가도 불편하고 들어와도 불편하고.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단순해. 선 하나 탈랑 나름대로 전실해야 돼.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울타리 하나 쳐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안타까워요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생각해봐요. 촛대를 둘러갔어요.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? 촛대를 둘러갔다는 이 어떤 그 하나의 현상은 그냥 그 촛대를 둘러간 거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안에 그 약함과 우리의 실수, 우리의 못남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투성이라는 거예요. 자,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. 이 딜레마예요, 우리는. 우리의 구조는 딜레마예요. 왜?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. 그러면 이 신부가 목사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은 이 목사는 자기 윤리도덕 기준이요? 누구의 기준이었을까? 그렇죠. 하나님 기준이었죠. 신앙이라는 게 이게 신앙. 이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. 이게 죄 씻었다는 얘기예요. 이게.
자, 촛대를 둘러갔어요. 근데 거기에 이게 이제 참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분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쓴 거죠. 여기에 자벨이라는 경찰이 등장해요. 율법주의. 탕자 중에 첫째 형님.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요.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.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그 나쁜 놈, 도둑질하고 신부의 촛대를 둘러간 놈 죽여야죠. 잡아야죠. 고발해야죠. 이런 것들을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표, 기계적 장치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. 우리는 내가 아니죠.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장발장이 내 조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장발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가부장적 권력이 만들어 하나의 장치고 하나의 권력의 힘이지. 그게 어떤 주관적 생각은 아니잖아요. 우리는 다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까 얘기했죠. 달랑 선 하나 그어놓은 신앙생활.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?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?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?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신앙생활이 그래서 바로 하면요.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자베르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. 그러면은 이 장발장은 이걸 이제 훔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근데 그걸 신부는 알았을까 몰랐을까? 알았어요. 그게 자베르라는 경찰이 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여보시오 신부님, 목사님, 이 나쁜 놈 보시오. 옛날에 빵 훔쳐가지고 교도생활 하고 나온 놈이 또 이 습관 못 버려서 또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? 이게 보편적 이미 익숙함이 만들어 놓은 타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윤리도덕으로 만들어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. 이놈 잡아야죠. 감옥에 또 넣어야죠. 근데 장발자가 어린 나이에 조카 4명을 거느리고 당장 항상 세상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너는 나쁜 놈. 항상 어디 먹을 것도 없이 지금 굶어 죽을 입장이야. 그런 디테일한 개인적 그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나쁜 놈. 그때 황 목사는 뭐라 했다고요? 여보시오 경찰. 장발장이 그 둘러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.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.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,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,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. 모든 것이 은혜다. 그때 장발장은 어땠을까요? 여러분 믿음은요 가능성이 100% 없는 거예요. 믿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최대한의 윤리도덕을 짜가지고 윤리도덕이 전혀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. 너무 어렵게 설명됩니까?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걸로서 최소한 뭐 이렇게 좀 잘난 것 없는, 전혀 없는, 가능성이 100% 없는 상태의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줬다 그래요. 그러면 이 장발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철학자는 헤겔이 말했던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을 해요. 이 레위 제라블 장발장의 영화를 가지고. 그러니까 누구도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 목사도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선을 선택할 수 없는.
우리 인간은 여전히 딜레마에 있는.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제 시스템의 원리가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생활해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살 수 있어요. 그 말은 뭐예요?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. 그렇게 살면은. 교회를 쫓겨낼 뿐이지. 다 장발장, 다 자베르가 돼가지고 교회 쫓겨내는 거예요. 성도 오면은.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. 제 시스템의 원리가 여러분 어떤 거 아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. 이제 역전이 돼요. 프랑스 혁명이 바뀌어요. 전세가 바뀌어요. 이제 경찰 이놈이 죽일 놈이죠. 왜? 당시의 혁명, 그 힘의 원리에 약자들을 잡아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이 경찰. 이제 장발장이 갑이 된 거야. 나는 이 자베를 죽일 수 있어. 장발장이 죽일까 용서해 줄까? 은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. 제 시스템의 원리라니까 여러분. 제 시스템의 원리예요.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의 역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자베르가 죽일 놈. 그래서 장발장이 자베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. 그때 용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 내가 이제 기억력이 잃어먹었는데 자베르가 충격을 받아요. 그러면서 의의 기각, 물론 이제 그 뛰어들어 자살을 하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없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은혜 앞에 완전한 항복이죠. 굴복이죠. 그러니까 그 은혜, 그 피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.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, 성령이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,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,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마음, 내 눈물, 내 시선이 집중될 때 성령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. 배너도 그걸 잘 그려주고 있어요. 자,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제 시스템이 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알아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안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응시에 대한 내 반응이 쫓아가다가 그 강박증에 걸려있는 거의 우울증이 옵니다. 그리고 그 깊이에 고정된 게 병이에요.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. 이걸 조금씩 깨뜨리면 내가 자유를 누린다.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.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저를 봐야 돼요. 말씀이 빛이에요.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죠. 말씀이. 자, 장발장 얘기를 했고, 자, 배너 얘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.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예수와 우리와의 삶이 어떻게 매체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. 이걸 연결 못하면 우리는 또 달랑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걸 전부로 알고 아닙니다.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. 기독교는 온 우주를 가슴에 품는 거예요.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고 그 우주 만물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기독교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가슴은 쫙 펴질 뿐만 아니라 얼굴도 착 펴지게 돼 있어요. 왜? 모든 게 내 것이니까.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.
이제 막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베너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부잣집 아들이에요. 그리고 친구 멜살라는 로마 출신의 친구야.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했어, 우정이. 근데 자기의 출세 때문에, 뭐 줄거리는 빼겠습니다만, 이 멘살라가 배신을 합니다. 베너를 배신해요. 자기 출세를 위해서 베너를 팔아먹어요. 그래서 베너는 억울한 누명을 써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배신, 억울함, 이해되지 않는 일.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과정은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 영화 봤잖아요. 그리고 베너 어머니와 베너의 여동생은 나병에 걸려 한마디로 동굴 생활을 해요. 이제 내가 이쪽 오전에 우리 시대 정신이라니까요. 베너는 잘 그려주고 있어요. 시대 정신은 뭐예요?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됐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없으면은요, 상처만 쌓여가요. 그 상처가 쌓여간 사람의 증상들은 얘기했죠. 내 자존심 상함을 견디지 못해요. 내가 손해본 걸 견디지 못해요. 그건 시대 정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내 얘기가 아니야. 이건 인문학, 철학 모든 것이 그걸 단정하고 있어요. 시대 정신은 오직 내가 왕들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놈이 더 이기거든. 그러니까 내 속에는 상처, 억울함, 분노만 차곡차곡 쌓여져 가요. 그게 누구도 싫어. 그리고 항상 나는 공격적이야. 이래가 있다가 좀만 내 자존심 건들면 내가 좀 손해본 것들 견디지 못하죠. 시대 정신에 바벨론적 사고에 취해 있거나 거기에 내가 포획당한 증상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베너도 그 원수를 갚으려고 계속 멘살라를 찾아다니죠. 그리고 또 역전의 드라마가 돼요. 그 베너가 이제 노예의 배를 타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그 로마 대단한 거의 참모 총장급 그 군인을 베너가 살려줘요. 그래가지고 이제 베너도 출세 가도록 이제 갑니다. 이제 멘살라를 죽이려고 둘이 뭐 전차 경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을 해요. 어쨌든 베너는 원수를 갚아야 돼요.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? 예수를 만나요. 예수의 피가 2000년에 흘렀던 피가 내 죄를 어떻게 씻냐는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 예수의 피는 단순하게 흐르는 피가 아니에요. 내 죄를 이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, 그가 당했던 수치, 그 억울함, 그 조롱, 그 죽음이 품고 있는 그 죄의 열매까지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. 그 피가 내 죄를 어떻게 씻냐는 얘기예요, 지금.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? 성찬식 참여하면 뭐합니까? 나는 또다시 자베르가 되어가지고 내 신앙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이게 전부인 양 살 텐데.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이 베너는 오직 원수를 갚아야 돼요. 그런데 예수를 본 거야. 예수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 과정을 다 봐요. 계속 멘살라를 찾아다니는 과정에 그때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,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환경과 같이 매체가 돼요.
우리의 신앙이라는 거,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. 이게 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.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. 그 목사가 도둑놈 장발장에게 내가 줬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매체됐던 것처럼 장발장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. 유다도. 아니 베너도 마찬가지예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베너도 마찬가지예요. 이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, 여러분 꼭 생각해, 믿음은 가능성이 0.01%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. 100% 완전히 없음이에요.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가 물을 줘요.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. 조롱을 당해요. 채찍에 맞아요. 침뱉음을 당해요. 옷 벗김을 당해요.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.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. 자, 이 멍에입니다. 이 멍에와 내 멍에. 이스라엘은 멍에 하면은 두 마리 소를 딱 문학적 하나의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이 멍에. 내가 지금 여러분 메고 있는 멍에. 예수님이 메고 있는 이 멍에와 매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배너가 마지막 클라이막스.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원수를 죽이려고 했던 칼을 갈았던 칼을 빼앗아 갔도다 고백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의 죄 씻음은 세례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천주교는 이 물을 거룩하게 여겼어요. 중생의 씻음, 아주 이 물을, 죄를 씻음,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. 그러나 여러분, 이건 하나의 표로 줬을 뿐이에요. 예수의 피가. 그 예수의 피는 방금 제가 장발장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, 벤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,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얼마나 그 피 흘린, 그 창에 찔림, 채찍에 맞으심, 그 예수의 피가 오늘의 내 죄를 어떻게 씻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이제 매체, 이런 이제 예수와 관계, 예수의 피와 나와 관계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. 이걸 자꾸 이쪽 관계로 내 마음을 두게 되면은 누가 실제적인 일을 한다고요?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. 성령이. 그래서 오직 제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, 성령께서 하신다. 성령께서.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 문제는 다 치료받습니다. 치료받아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베르가 될 수 있어요. 자베르는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. 남들이 정해놓은 하나의 고정관념 또는 타자들이 만들어놓은 기표에 내가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. 내가 그 사슬에,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. 이게 전부니까 견디지 못하죠. 간단하다니까 여러분.
말씀을 들으세요. 빛을 받아들이세요. 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올무에서, 이 포획된 고정관념에서 그 자베르가 은혜를 받았던 장발장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요. 자유인이 되는 거죠. 베너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에 찼던 베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목격하면서 눈 녹듯이 그 안에 올무와 쇠사슬과 착고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누릴 구원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누릴 구원. 이 땅에 있는 건 어차피 없어져요. 일단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씩 바꿔가면은 어느 순간에 절대 은혜는 그 순간 내가 경험이 안 돼요. 그 순간 내가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. 그걸 견디게 되면 은혜는 결과론적이야. 어느 날 시점에 가보면 나는 그냥 막 견디고 기도만 하고 몸부림만 쳤을 뿐인데 어느 기점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역전의 드라마를 딱 만들어놨어. 그때 우리는 또다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네요.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존재가 그런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한나라의 삶이.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주인공으로 대리자로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이 믿음. 또한 여전히 우리의 죄와 사망,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,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성신으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. 그 원리가 어떤 원리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여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응시에서 네가 거기에 방어하려고 거기에 내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두 손을 번쩍 벌려서 다 내게로 오라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